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구약성경 924쪽 잠언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잘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잠언에서는 반복적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지언정 어리석은 삶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든 또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든 지혜롭게 살길 원하지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마치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 여기서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나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나는 우리 집 안에서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인가?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좀 이렇게 끈끈하지 못한데 나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혜로 관계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물론 마음이고 생각이지만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상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있어서도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외형적으로 건물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관계적 측면에서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나의 지혜가 그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헐다라고 한 이 단어는 하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기 손으로,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문제가 생기면 늘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탓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 상태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고 또 허물어버리고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집 안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서도 또 남녀 선교에서도 우리 전체 교회 생활 속에서도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자로, 집을 세우고 또 구역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데 바로 그러한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 앞에 서는 자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삶의 터전을 세워나가고 가정의 터전을 삼아서 세워나가고 할 때에 바람이 불어도 또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장애물이 나타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오늘 2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을, 내 고집을,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정직한 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직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참 정직하다,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빗나가다, 떠나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빗나가다, 떠나가다. 그리고 삐뚤어지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패역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멸하느냐. 경멸한다는 말은 조롱한다, 무시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 엇나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정직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또 지혜로운 자를 슬기로운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왜요? 가는 길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알고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가는데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생명의 길, 풍성한 길, 은혜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지금 옳게 간다고, 제대로 간다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속고 산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자기에게 속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또 미련한 자, 정직한 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는데,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상히 여긴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죄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또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짝하지 않는 것이죠.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슬기로운 자, 겸손한 자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9절과 같은 말씀인데, 방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만해서, 거만해서, 교만해서 아주 태도가 무례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걸 방자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27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생명과 다 관계가 있어요.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생명,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생명의 샘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그러한 은혜는요, 나에게도 주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나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순종하며 사는 자, 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세워가는 삶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관계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 있든지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되었는데 정말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규식 집사님, 또 이유경 성도님, 우리 김은영 권사님의 부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주 자매 이제 수술 후에 회복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가운데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 관계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구역을 세우며 각 기관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허무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민들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디 가든지 아름다운 복음의 근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